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또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차는 안 미끄러웠어요? 안 미끄러운 신발 신고 오셨어요? 네. 그래요. 이 눈을 또 뚫고 이 추위를 뚫고 뭐 저보러 오셨겠어요만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오신 줄 알지만 이렇게 또 오신 것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통령을 욕한다고 뭐 잡아가기를 합니까? 예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지금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자유, 입고 싶은 자유, 가고 싶은 자유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꼭 유익하기만 한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또 악한 우리의 이 마음과 만나면 얼마든지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절제? 이건 좀 우리를 억압하고 가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놓아놓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을 때 이거 좀 어렵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유를 많이 느끼는 우리의 세대에는. 예전에는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학생들은 더 많은 억압이 있었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해야 돼, 옷도 이 옷만 입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절제가 뭡니까? 이 절제라는 것이 사전에 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고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적당하게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한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23절에 나오는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 나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잘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절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내가 뭘 좀 잘 참고 그런 것이 절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좀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헬라어로 엥클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엥이라는 말이요,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엥.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말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권능과 지배를 받는다 두 말이 지금 합쳐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권능의 지배를 받는다, 권능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을 잘 억제하고 내가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뭐냐? 권능이신 성령님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참고 조절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성령의 권위 아래에 늘 머무르며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곧 뭐라?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담배를 잘 끊는 금연을 어떻게 합니까? 금연해야지. 다 이렇게 먼저 집에다가 책상에다가 문에다가 뭐라고 써요? 금연. 다 막 써붙이는 거죠. 그리고 담배가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담배 대신 사탕을 빨아먹고 사탕을 빨아먹으면서, 그래도 힘들면 금연 패치도 붙여가면서, 그래도 힘들면 금연 담배라도 피워가면서 내가 하여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금연을 내가 성공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예요. 세상에서 나를 잘 컨트롤하고 내가 잘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고 잘 내가 참아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한다면, 담배를 끊는데 여러분 이렇게 끊었다는 말들 들어보셨죠?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역하게 막 느껴져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옛날에는 그렇게 구수하고 좋았는데, 아니 담배 냄새 근처에만 가도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참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래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의 그 권위 아래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내가 참아서 절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래에 내 삶이 주장되어 가는 그 절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제의 반대는 뭐예요? 절제의 반대는 뭐예요? 무절제. 그럼 무절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절제는 안 참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무절제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무절제는 뭐겠어요? 내가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막 꼭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네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도록,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절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왜 우리를 그분의 권능 아래에 있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제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절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상태는 곧 뭐냐? 성령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도록, 나를 그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에 의해서 벗어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 때가 언제냐면 그 권위 아래, 그 권능 아래에서 벗어날 때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하되 다시 합해라. 왜 그럽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부부간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못하는 그 모든 때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 아래 이끌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을성이 없어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훈련을 못해서 시험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시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때 시험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할 때 우리는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성령의 다스리심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때예요.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사단에게 삼킴받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새끼가 짐승이 태어나면은요, 처음에는 엄마 옆에만 머물러요. 그런데 그 새끼가 좀 이제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니죠. 그 새끼가 이제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엄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영역 안에 품속에 있다가 걷게 되고 뛰게 되면 점점 벗어나요. 확 그때 묻은 거예요. 사자가 품속에 있는, 새끼가 품속에 있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새끼가 걸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이제 어미로부터 좀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때, 그때 사자들이 다 숨어 있다가 확 물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성령의 권위 아래 우리를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 여러분, 성령의 권위와 다스리심 아래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 교만이 우리에게 싹 트면 우리는요 늘 그 하나님의 권위, 권능, 성령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이런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절제.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에 우리가 머무르는 상태가 뭐라고요? 절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절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로 인하여 절제받아요. 너 이건 안 돼, 이건 참아, 그러면 안 돼, 지도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그때가 뭐라? 우리가 절제하고 사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스스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도록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그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너희가 삼킴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겸손해서 교만으로 그 그늘 아래에서 뛰쳐나가면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내 능력과 내 권능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교만할 때, 그때 우리는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죄, 그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사탄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까? 먹성이 좋아서요? 아니, 먹을 걸 못 참아서 그래요? 에? 아유, 하여튼 먹을 걸 못 참어. 내들 듣던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먹을 거를 못 참아가지고 사탄에게 먹혔어요?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그들을 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절제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 시험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할 때 그들이 시험 당한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가 시험에 빠졌어요. 외투 한 벌 금덩어리를 그가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너희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눠 갔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가져갔어. 좋은 옷 입고 싶어서 그거 절제를 못해서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만 해? 나도 했지? 하나님 혼자 다 했고 아니에요? 나도 했지? 외투는 그의 명예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입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 금덩어리는 그의 보상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다 해 나도 했지. 나는 그 교만함이 전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동의할 수 없었어요. 뭐 하나님만 해 나도 했지. 그래서 아간은 그 외투와 금덩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 교만이 그를 사탄에게 삼킨바 되게 했어요. 다윗이 평안하여 왕궁에 머물 때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관통하고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가 그렇게 이뻤는갑다. 아니에요. 내가 다 이뤘다는 교만에서 다윗이 사탄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내가 무엇이 됐다, 내가 했다, 나도 뭔가 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이 모든 교만은 아담과 하와라도 다윗이라도 사탄에게 삼킨바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삼킨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신드롬이라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용사일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과 법도에서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 있으면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내가 더 스스로를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고 얼마든지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무절제하고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성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도록 지켜가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그 안에 겸손한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절제, 하나님 권위 아래 말씀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믿음의 경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싸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볼까요?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승리하면 무슨 관을 씌워줬게요?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것도 쓰면 막 영화롭고 영광의 자리고 자랑스러운데 그 월계수는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썩을 승리의 관을 얻을 때에도 그렇게 절제하고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얼마나 절제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는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감기약도 조심해야 돼요. 금지 약물이 있으면 먹을 수가 없고, 권투 선수들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자신이 속한 체급 안에서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잘 싸우냐보다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먼저예요. 절제 못하면 싸울 기회조차도 박탈당해버려요. 그러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냥 절제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 절제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보험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보험사에 참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그가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승리하고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구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 하면서? 절제하면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는 감독이 되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감독을 세울 때에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사모하는 바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의 상보다.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참았다. 이게 아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상 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사모하지 못했을까?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였을까?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고향, 친척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 이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세상으로는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볼 때, 면류관을 얻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 아래 우리가 절제하며 살려면 뭘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적인 명예를 바라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낙을 바라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를 바라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제하고 상받고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받고 면류관 받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네가 내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를 닮은 절제의 모습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베드로후서 1장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뭘 말씀합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왜?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이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달려가려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슈퍼카라고 있잖아요. 좋은 자동차는 엔진이 무시무시해요. 엔진 소리도 슈퍼카는요, 막 우리 보통 다니는 자동차가 붕붕붕 그다면 슈퍼카는 들어봤죠? 근데 엔진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브레이크가요. 슈퍼카는 아주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슝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 수가 없으니까 꽝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슈퍼카는 아주 좋은 브레이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다가도 탁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 버립시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인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 이 권능이 있으니까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크면 클수록 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거나 갖다 준다고 받아가지고 너불지 말고, 에? 누구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에? 세상에서도 권세가 크면 클수록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큰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동시에 큰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잠언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잠언 25장에서도요 절제, 27장 읽으면서도 절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25장에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막 젖과 꿀이 흘러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 나 혼자 먹어가지고 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잠은 말씀 봐요. 너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다 토해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다 내 거라고 막 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있는 것 창고도 헐고 막 거기다가 더 크게 지어가지고 또 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토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것을 다 나를 위해서만 쌓고 나를 위해서만 저장하면 그건 절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사람은 주신 대로 더 큰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더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사이좋게 지내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에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정도로 넌 내가 할 것 없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그래서 절제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때요? 너 미움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잠언 27장의 14절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가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러는데 아침 5시에 막 벨 누르고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이겠어요? 저주같이 여겨지겠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늘 말씀하시지만 사랑만 말하면 우리가 방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사랑의 절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기쁜 것은 진짜 좋은 거야. 우리 자녀 합격했다고 마냥 기뻐하면 떨어진 아이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우리에게는 합격했다고 그러면 떨어진 부모님들은 어떠겠어요? 내 남편 승진한 거 좋은 것이지만 내 남편 승진했다고 막 나만 기뻐하면 만약에 승진 못한 그 남편 둔 가정은 어떠겠어요? 그러니 기뻐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절제라는 것은 우리를 좀 묶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절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마무리됩니다.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교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겸손한 것이 절제예요. 상주심을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절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며 지혜로 절제하는 자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 날씨에 돌아가는 성도들 발걸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운행할 때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또 모레 극한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한 성도도 추위에 감기로 독감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품에 꼭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 아래 머물러 있기를 기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